7장 1절로 9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로라.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되기를 유대로 하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함이라.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나는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갈릴리에 머물러 계시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아주 맛있는 외식을 하는 그런 영적인 외식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또 귀한 말씀 여러분 가슴에 또 잘 담아가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 우리 서울의 구림교회를 담임하시는 우리 석일원 목사님 우리 환영할 때 우리 박수로 한번 맞이할까요? 반갑습니다. 젊은 목사님이 잘하시는데 아무튼 제가 영국은 처음이거든요. 여러분 보니까 가족 보는 것 같고 반갑습니다. 자, 옆에 한번 인사합시다. 옆에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건강하고 행복하시죠. 그냥은 안 들리죠? 이거 해야 되죠? 하시는 게 더 찬양을 드렸던데 세상도 소망 다 끝나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는 걸 믿으십니까? 아멘.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죠? 세상 소망 다 끝나도 주님의 사랑이 끝이 아닙니까? 그 주님의 영원하신 사랑 바라보고 오늘도 묵묵히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인 줄 믿습니다. 그죠? 그러므로 우리의 시선은 언제든지 주님께 집중해야 돼. 주님께 집중해야 돼. 제가 이거 성경하고 넓은 데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앞에 와서 주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하나님 미처 교회의 귀한 사랑하는 주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자녀들인데 이 부족한 것이 주님 신부로 왔습니다. 사람의 말로 들리지 말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생명의 음성으로 들려서 연약한 우리 심령이 새롭게 주님의 말씀과 성령의 은혜로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옵소서. 그저 하나님 아버지 이 부족한 것 신부로 말뿐이오니 성령님이 강력하게 기름 부으시고 역사하시고 치료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언젠가 우리 한국에 있었던 일입니다만은 방송을 보니까 참 놀라운 황당한 일이 있는 것을 봤어요. 부모님의 장례식을 치렀는데 그리고 다 치르고 또 몇 년 동안 성묘도 하고 다 했는데 나중에서야 시신이 바뀌었다고 하는 통지를 받은 거예요. 이 아버지 시신이 바뀌었다고 하는 걸 그때 통지를 받은 거예요. 황당하잖아요. 그렇죠? 완전히 주인공이 바뀐 거죠. 주인공이 바뀐 장례식을 하고 그 다음에 주인공이 바뀐 성묘도 가고 이거 어쩌냐 막 탄식을 하는 것을 봤어요. 저는 그걸 보면서 이 세상에 황당한 일이 있구나. 이 남의 일이 아니구나. 이거 황당한 일이 있구나 하는 것을 봤습니다만 참으로 그래요. 주인공이 빠진 장례식, 주인공이 빠진 성묘, 이런 일을 하는 일이 있더라 이 말이죠.
그러나 이것이 세상 일만 아니고 우리의 신앙생활도 그럴 수 있어요. 우리의 신앙생활도 그럴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앞에를 보면 6장에서 보면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세상 죄인들을 구원하여 영생을 주려 오신 하나님 아버지가 보내신 구세주인 것을 쫙 가르쳐 오셨습니다. 쭉 가르쳐 오셨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1절에 보니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역에서도 다시 또 계속 천국 복음을 가르치시고 예수님에 대해서 가르치시면서, 그러나 당시에 가장 중요한 핵심, 예루살렘의 핵심 부분인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유대 지방에는 주님이 가시지 않았어요. 주님이 거기를 가시지 않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 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 했기 때문에 가지 않는 거예요. 더욱이 오늘 본문을 보면 유대인의 3대 절기가 있습니다. 유월절이 있고 또 오순절이 있고 초막절이 있습니다만, 그 중에 초막절, 명절입니다. 명절 절기를 지키는 그 절기, 그것이 저 절기가 가까우니까 이 초막절을 유대인은 절기되면 온 사방의 유대인들이 다 몰려옵니다. 그때 그 당시에도 성전 중심의 예배였으니까 다 사방에서 다 몰려옵니다. 다 몰려 가까이 와서 거기서 성전 제사를 드리는데, 이 초막절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애굽에서 구원하시고 광야 생활 속에서도 함께 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은혜에 대한 감사하는 절기가 초막절입니다. 6월절, 그 다음에 오순절, 초막절입니다만은 그만큼 하나님 아버지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절기가 초막절이에요. 그때는 사방의 유대인들이 다 모여와서 하나님 아버지 구원의 은혜와 광야 생활 속에서도 먹이시고 인도하시고 그 모든 은혜를 감사 찬송하는 절기였습니다. 그런데 정작 애굽에서 구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자신이시요, 광야에서 인도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 자신이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것을 계속 가르쳐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애굽에서 구원과 광야 생활에서 구원의 상징한 실체이신 영원한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 아버지가 구세주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은 믿지 않고 죽이려고 하고 있는, 그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의 감사 절기를 지키면서 정작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구원해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절기를 지키면서 정작 주인공이신 하나님 아버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죽이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 아버지의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는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거죠.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거기에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겠습니까? 거기에 하나님 아버지가 기뻐 받으시는 예배이겠냐? 사랑하는 여러분, 참으로 주인공이신 하나님 아버지가 없는 감사절기요, 참 주인이신 하나님 아버지와 관계없는 자신들만이 즐기는 명절이요 예배인 거죠. 그렇게 구약의 하나님의 아버지의 말씀으로도 약속하신 그리스도요, 하나님 아버지가 보내신 구세주이십니다. 그러나 죄로 어두워서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들의 욕심에 어두워지다가 보니까, 그 욕심을 따라가다가 보니까 자기들을 위하여 절기를 지킬 뿐이더라 그 말이죠. 참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으로 바로 배우고 바로 알았다면 자신들을 구원하려고 오신 하나님 아버지 자신이요,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인공으로 모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감사절기를 지켰을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을 보면요, 구약의 말씀을 그렇게 배우고 잘 안 유대인들조차도 참으로 하나님 아버지가 보내신 구세주를 믿고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는 절기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은 머리로 아는 것만으로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 아버지의 전적인 은혜로 되는 줄 믿습니다. 구약의 지식적으로 많이 알았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자신이고 하나님의 아들인 것은 전혀 깨닫지를 못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의 율법을 가졌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안다고 해서 스스로 다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는 절기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이 아니더라. 전적인 하나님 아버지 은혜로라야 깨닫게 되고 참으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인공이신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는 절기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식으로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성경을 수없이 많이 읽어도 저는 이 일을 할 때마다 여러분이 잘 알죠. 이어령 박사님, 그죠? 이어령 우리나라 최초의 문화공부 장관. 그분이 나중에서야 그 문학을 하면서도 얼마나 성경을 많이 읽었어요. 그러나 주님을 만나지 못했죠. 그러나 좀 사랑하는 손주의 참 죽어가는 손주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시는구나. 그보다 지금은 완전히 달라져. 지성에서 영성으로라고 하는 책을 쓸 수 있는 훌륭한 참 믿음의 종으로 바뀐 것을 봅니다만 전적인 하나님 아버지 은혜로 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고 참으로 하나님 아버지가 보내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고 주인공이신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는 절기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유대인들만 아니라 오늘 우리도 그럴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오늘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주님께 예배를 드리는 주일이나 성탄절, 부활절, 추수감사절을 지킵니다. 그러면서도 거기에 예배를 드리면서도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성탄절을 지키면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비방하고 세상 쾌락으로 즐기는 사람들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더욱이 성탄절, 부활절이라고 1년에 한 번 교회에 와서 예배에 참석하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저희 교회도 그런 분들이 있으니까요. 그런데 정작 구세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일시 마음의 평안과 위로를 위하여 종교 생활에 참여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어요. 반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분들도 주일이나 성탄절 주인공이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주님께 감사 찬송 축하 예배를 드리지는 않고 세상적으로 즐기러 여행을 가는 분들도 있어요. 더 안타까운 것은요, 여기는 모르겠어요. 저는 영국에 처음 와서 잘 모르겠는데 더 안타까운 것은 지난 성탄절이었습니다. 성탄절에 이단 하나님의 교회 알죠? 안산홍 죽었잖아, 그죠? 그분이 죽고 이제 어머니 하나님이 됐죠. 어머니 하나님입니다. 안산 우리 사당동에서 봉천동에 엄청나게 큰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단은요, 교주가 죽었다가 없어지지 않습니다. 또 다른 교주 만들어요. 안산홍이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부인이 어머니 하나님이 돼서 하는데 성탄절에 이번에 그 성탄절에 보니까 그 하나님의 교회 건물마다 큰 현수막을 쫙 내렸어요. 그 건물마다. 거기서 어떻게 했냐면 우리 안산홍 탄생 100몇 주년 이렇게 성탄절이 그거예요. 안산홍님 탄생 그 하나님의 성령의 건물마다 쫙 내려가지고 성탄절을 지켰다고 하는 거예요. 자신들의 교주의 탄생이라고 성탄절을 지킨다는 겁니다. 이 모두가 참으로 주인공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절기요 예배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 예배를 드리는 주일 예배와 모든 절기 예배의 삶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교회 예배의 자리에 와 있지만요, 주인공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교회 예배 때에 와 자리에 앉아 있지만 전혀 관계가 없는 예배를 드리고 있을 수 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 아버지 믿지 않는 주인공 없는 종교 생활이 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기분과 위로, 어떤 도움과 즐거움을 위하여 할 수가 있습니다. 그건 교회만 아니라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직장과 사업의 모든 삶에도 참으로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예배의 삶이 아니고 자신의 욕심을 위하여 세상 어떤 것을 얻기 위하여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이용하는 주인공이 없는 예배의 삶이 될 수 있다고 하는 말씀. 미국의 유명한 플라스틱 회사의 이 사장이셨던 스테리템이라고 하는 자기 간증을 쓴 것을 제가 잠깐 봤습니다. 이 성도는 처음에 플라스틱 회사를 인수했을 때에도 이런저런 어려움을 겪다가 결국은 부도가 났어요. 인수하고 얼마 되지 못해서 부도가 났습니다. 그러자 막 하나님 앞에 하소연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11째 생활 안 했습니까? 주일 성수 안 했습니까? 나름대로 성경도 많이 읽었습니다. 내가 성경 안 읽었습니까? 기도도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왜 내가 인수한 이 회사가 무너져야 합니까? 부도가 나야 합니까? 막 하나님 앞에 막 원망 불평을 하는 겁니다. 그러자 하나님 아버지가 기도하는 중에 감동의 음성으로 가르쳐 주는 거예요. 너는 그 사업을 하면서 한 번도 내게 맡겨본 적이 없지 않냐? 한 번도 그 사업을 인수한다는 것뿐만 아니라 내게 한 번도 맡겨본 적도 없고 그것을 내가 상의해 본 적도 없지 않냐? 언제 내한테 그것을 물어봤냐? 기도하는 가운데 저희 성령의 감동으로 오는 거예요. 너는 그 사업을 하면서 네 혼자 마음대로 다 하잖아요. 한 번도 물어보지 않고. 주인이 나는 빼놓고 네 마음대로 다 했다. 그 말씀을 듣는 순간에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주인이신 하나님 아버지 없이 예수 그리스도 없이 천직인 내 자신이 주인 노릇을 했습니다만 울고 밥을 새가면서 회개를 하고 주인공 없는 내가 주인 노릇 다 했고 하나님 아버지 이용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용하니까 없었습니다. 밤새도록 회개를. 그 후로부터는요, 제가 천직인 내가 주인 노릇 했습니다. 내가 죽일 놈입니다. 회개를 하고. 그 후로부터는 모든 예배와 삶, 사업 다 하나님 아버지 제일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 주님께 사사건건 물어가면서 뜨겁게 기도하면서 주님이 자신의 손을 붙잡고 간 그 예배의 삶과 그 삶으로 회사를 운영했을 때 참 놀라운 것은요, 주인이신 주님께서 한 가지 길을 인도해 가면서 그 사업을 경영해 나가는 것을 보고 주여 주님이 주인이시고 나는 월급 사장일 뿐입니다. 이 고백을 했다. 주님이 주인이시고 나는 월급 사장입니다. 그랬더니 놀라운 이 예배의 삶을 살 때 하나님 아버지가 모든 삶을 인도하시고 하나 차근차근 번성하게 해주셨다고 고백하는 걸 맞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모든 감사 절기만 아니라 주일 예배, 모든 삶의 예배에 주인공이신 예수 그리스도 믿음 안에 참으로 하나님 아버지가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는 감사 찬송하는 예배의 삶이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그건 교회 생활만 아니라 가정 생활도 마찬가지고 직장 사업도 마찬가지고 학교의 모든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인이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사사건건 그 주님께 물어가면서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손에 붙잡혀서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는 살아가는 예배의 삶이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유대인들은요, 주인공이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믿지 않고 죽이려고 하면서도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함으로 절기를 드리는 절기 예배를 드리면서도 결국은 자신들의 욕심을 위하여 지키는 명절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더 안타까운 것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어요. 자, 5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5절을 같이 한번 봅시다. 5절요, 시작.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하니라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보내신 구세주로 믿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믿지 않으면서도 절기는 다 지키는 것이죠. 그죠? 여기서 그 형제들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따른 사람들도 다 포함되고 예수님의 육신의 형제들도 다 포함됩니다만은 이들도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하나님이 보내신 영생의 구세주로 믿지 않고 엉뚱한 말을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자, 33절을 한번, 그 앞에 다시 3절을 한번 봅시다. 3절요. 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명절이 되면 모든 유대인들이 사방에서 다 모여옵니다. 예루살렘에 모이는데 지금까지 행하신 오병이어의 기적, 병든 자를 고치는 능력, 모든 일을 지난날 따르던 모든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유대인들도 그 능력을 다 보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그 능력을 한번 다 보여주십시오. 간청을 하는 겁니다. 그리하여 자 4절을 한번 더 읽겠습니다. 4절요 시작.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예수님 스스로 세상의 유명한 권세자가 되려면 숨어서 일하면 안 됩니다. 그 말이죠. 그 능력의 일을 세상 사람들이 다 볼 수 있게 예루살렘의 많은 사람들 앞에서 능력을 보여주십시오.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세상의 유대인들이 정치적인 왕으로 세울 겁니다. 바로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크게 되려면 여기 갈릴리에 숨어 있지 말고 많은 사람들 유대인들이 다 모이는 예루살렘에 올라가가지고 그 권능을 막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당신을 유대인의 정치적인 왕으로 세울 겁니다. 바로 이 말이죠. 요한복음 6장 15절에도 오병이어의 능력을 행하는 것을 보고 많은 분들이 저분이라면 우리 먹을 걸 책임지실 수 있다. 저분을 왕으로 세우라 막 밀어붙였던 사람들. 마태복음 20장 20절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랬어요.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예수님의 제자 중 참 야고보 요한이 그 어머니를 앞장 세워서 예수님 앞에 왔죠. 어머니 앞에 예수님 앞에 와서 예수님 세상의 왕이 되거들라. 우리 이 아들은 오른쪽에 외무부 장관, 이 아들은 국방부 장관, 이게 우의정 좌의정으로 세워져. 그래서 저는 그래요. 성경에 치맛바람이 여기서 제일 문제나다. 어머니가 차치 들고 와서 그러세요. 왕이 되거들라. 이 오른쪽 왼쪽 앉혀주십시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전혀 모르고 따라다니는 거예요. 이렇게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의 말씀을 배우고 따르던 자들도 육신의 형제들까지도 끝까지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구세주를 믿지 않고 그저 세상 자기들의 물질적인 욕심, 세상 권세의 왕이 되기를 그렇게 원하면서 따라다녔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을 보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배운 제자들이나 형제들도 다 가족들이라도 스스로 되는 것이 아니더라. 하나님 아버지, 오직 하나님 아버지 은혜로 믿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 아버지. 저는 그래서 오늘 하나님 아버지 여러 성도들 그저 앉아서나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읽으면서도 주님의 은혜를 구해야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듣게 되고 깨닫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 민트교회를 통해서도 바로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보면요, 참으로 신앙생활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배운 제자들도 형제들도 가족들이라도 되는 거 아닙니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되느니라. 하나님 아버지 은혜로 깨닫게 되고 믿게 되고 순종하더라. 그러나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래도 불쌍히 여기시고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다시 한번 말씀으로 가르쳐주고 계세요. 자, 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6절을요. 6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 예수님은, 예수 그리스도 주님은 자기를 자랑하기 위해서 세상 권세의 왕이 되려 온 것이 아니라 하는 말씀이죠.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이때 올라가면 유명하게 되려고 온 것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이 보내신 구세주니라. 그러므로 예수님 마음대로 많은 사람들에게 능력을 보여줘가지고 세상 임금 되려고 온 것이 아니라는 말씀. 오직 하나님 아버지가 보내신 때에, 하나님 아버지가 원하시는 때에, 하나님 아버지가 세상 죄인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게 하실 그때에 십자가를 지심으로 모든 죄인들의 죄를 사하려고 보내심을 받았느니라. 내 때에 내 마음대로 훌륭하게 되려고 한 게 아니라 누구의 때에? 하나님 아버지의 때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러 내가 왔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유대인들아, 너희는 너희 마음대로 죄의 욕심대로 함부로 살 수 있겠지만 나 예수 그리스도 주님은 언제나 하나님 아버지가 보내신 그 뜻에 순종하려고 이 땅에 왔느니라. 그리고 주님은 다시 말씀을 합니다. 자, 7절을 한 번만 더 읽겠습니다. 7절요, 시작.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함이니라. 다시 유대인들에게 가르치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 십자가에서 죄와 마귀를 멸하시고 마귀의 종된 자들을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살리려 오셨느니라. 히브리서 2장 14절에 그랬죠. 마귀를 멸하시고 죄인들을 살리러 주님이 오셨느니라. 그러므로 마귀의 종된 세상 사람들은 자신들을 멸하려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려 하지도 않고 미워하고 죽이려 한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자, 마지막으로 주님의 8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8절요, 시작.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나는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너희들 욕심대로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다 그 말이죠. 이렇게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가 때가 되면 세상 죄와 마귀를 멸하시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모든 죄인들을 영생의 하나님의 자녀로 살리러 오셨느니라. 이런 말씀. 내 욕심을 위해서 온 게 아니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주님은 모든 사람들, 이처럼 모든 사람들에게 세상 영광을 주려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이 주님이죠. 영육을 살려 영생의 영광을 주려 오셨다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른다고 하면서도 유대인 형제들처럼요, 제자들처럼 끝까지 세상 권세, 세상 물질의 욕심을 위하여 따라다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세상 일시적인 권세, 물질 문제, 세상 어려움만 해결해 주러 오신 분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있어요. 그것도 능히 해결하실 수 있는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물질 문제, 건강 문제, 권세 문제도 다 해결할 수 있는 주님이세요. 그러나 주님의 분명한 핵심은 그것이 아니다. 예수님은 세상 권세로 세상 사람들에게 높임을 받으려 오신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주님이 오신 목적이다. 주님의 욕심을 이루고 너희들의 욕심대로 그때 아무 때나 가서 자기를 드릴 이게 아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세상 죄로 죽은 여러분과 저를 불쌍히 여기시고 다시 살려 영생의 천국의 백성의 영광을 주시려고 예수님을 보내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삶은 주님의 때에 주님의 뜻에 달려있는 거지 세상 욕심에 달려있는 게 아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도 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을 믿고 따른다면서 아직도 세상 권세, 아직도 세상 물질, 아직도 세상 욕심에만 채우려고 따라다니시지는 않는지요. 우리 자신을 한번 점검해보자 그 말입니다. 육신을 위하여 일시적인 육신의 건강, 권세,
물질도 필요합니다. 거기에 목을 맨다면 실망하실 수가 있어요. 그 모든 것도 하나님 아버지 잘 섬기고 천국 백성의 거룩한 삶을 위하여는 일시적으로 주실 수 있는 능력의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주님은 하나님 아버지는 여러분에게 건강 주실 수 있는 걸 믿으십니까? 가정의 행복도 주실 수 있는 분인 줄 믿습니까? 여러분의 세상적인 권세 출세도 주실 수 있는 분인 줄 믿습니까? 주실 수 있어요. 정말. 그러나 그 목적은 세상 영광이 아니라 주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 아버지 잘 섬기게 해서 일시적인 것도 능히 주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궁극적인 목적이 되어버리면 실망하실 수 있습니다. 얼마 가지 못할 수 있습니다. 주인공이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 하나님 아버지 없는 신앙생활을 하실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 모든 것이 좀 부족해도 사랑하는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주님은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위하여 보내신 구세주심을 확실히 믿고 순종하는 신앙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알맹이니까요. 그리고 참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주님, 하나님 아버지와 나를 위해서 보내신 구세주만 아니라 여러분을 하나님 아버지 영생의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로 살리려고 나를 위해서 부활하시려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확실히 믿고 순종하면서 따라가는 신앙생활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세상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의 영생의 영광도 얻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잘 섬기게 이 땅에 필요한 그 어떤 것도 분명히 더해 주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마태복음 6장 33절 우리가 잘 알잖아요.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먼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의 영광을 구하라 그 말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 영생의 영광을 구해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 다 더해 줄 수 있느냐. 공중의 새를 봐라, 들의 백합화를 봐라, 다 한다. 그러나 우리는 거꾸로 간다. 거꾸로. 이거 해주면 잘 섬기겠습니다. 저거 해주면. 그럴 때 주님이 그래요.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너희 속을 훤히 안다.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한테 반대로 찾고 이것만 해주면 하겠습니다. 이것만 해주면. 어떤 젊은 청년이요, 관절이 류마티스 관절이 왔어요. 관절이 와가지고 쩌룩쩌룩하고 일어서지를 못하겠어요. 그래서 목사님한테, 목사님 이거 좀 기도 좀 해주십시오. 정말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기도했는데 그게 나았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래 요번 주에 오거들라 교회에 와가지고 간증을 좀 하십시오. 그래서 예배 시간에 아무리 기다려봐도 형제가 안 오는 거야. 그러니까 예배 끝났죠? 그 다음 물었어요. 어떻게 안 하냐? 진짜 나았는지 시험해 보려고 등산 갔다 왔대. 이게 사람이에요. 이 사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주님은 여전히 말씀합니다. 다 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보다 여러분을 더 잘하시는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참으로 외국에 와서 많이 힘드시죠. 그죠?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는 여러분보다 여러분 속까지 훨씬 더 잘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의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내 마음속에 주님으로 모시는 삶이요. 이 땅에 일시적인 것만 아니라 영생의 영광의 소망을 확실하게 두는 것, 그것을 최고의 목적으로 사용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나머지는 부차적이라고요. 제가 이 얘기를 하면서 한 가지, 우리 교회 오래전에 다녀가신 문봉주 장로님이 하도 대사 하신 분이라서 훌륭한 분입니다. 문봉주 장로님이 한번 우리 교회 다녀가셨는다면 그분이 뉴질랜드에 대사에 있을 대사로, 장로님이 뉴질랜드 대사로 있을 텐데 거기도 이제 이렇게 한인교회가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만 거기는 새벽 기도를 했다고 하더라.
새벽 기도를 끝나고 나가려고 그러는데 저 구석에서 어떤 자매님이 막 눈물을 흘려서 너무 안타깝게 하나님 아버지 살려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애원을 하는 거예요. 그때 장로님은 잘 모르는데 지금 나가려고 그러는데 성령님이 감동을, 저 자매 좀 도와줘라 이런 감동이 오는데, 처음 같은 자매인데 어떻게 도와줍니까? 그냥 지나갔어요. 근데 그날 저녁에 그 교회에 집사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장로님 오늘 새벽 기도하면서 구석에서 하염없이 울고 있는 자매님을 보셨죠? 예, 봤습니다. 성령님이 좀 도와주라고 그러는데 처음 보는 분이라서 그렇게 지나왔습니다. 장로님 제발 그분 좀 도와주십시오. 무슨 일이냐 그랬더니 알고 봤더니 남편이 국비장학생으로 온 거예요. 그러니까 국비장학생은 앞일이 다 결정된 거잖아요. 그죠? 국비장학생으로 왔는데 예수를 믿는다고 교회를 다녔다니. 그런데 알고 봤더니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고 영접하는 게 아니고 세상 출세를 했어요. 세상 출세를 했어요. 그래서 정말 이게 모든 일이 다 풀렸습니다. 국비장학생으로 와서 이제 얼마 안 했으면 그거 마치고 들어갈 때 됐는데 세상에 그때부터 교만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마음속에 없으니까 자기가 원하는 게 다 이루었으니까 교만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 아예 교회는 다 발을 딱 끊고 방탕생활을 하기 시작합니다. 죄를 저지르기 시작. 결국은 구속이 되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뉴질랜드 당국에서 추방 명령이 떨어지고. 그러니까 그 아내가 구석에서 하나님 아버지, 이번 기회에 우리 남편이 지금까지는 정말 종교 생활을 했는데 예수님 제대로 만나게 해주시고 살려주시죠. 막 그렇게 애원하는 거예요. 그 소리를 들으니까 이 문본주자님이 앞에 가면 아니 이런 사람이 있는가 봐요. 이렇게 하나님을 이용할 수가 있는가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불러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 당신의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 당신의 이 모든 것을 이루기 위한 이용하는 분이냐? 막 꾸중을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구세주로 믿고 그분 앞에 모든 것을 맡겨야 되지 않겠냐?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를 이용하냐? 어떻게 예수님 그 소리를 듣고는 그 앞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내가 하나님 아버지를 이용했습니다. 예수를 안 믿었습니다. 이걸 이용했습니다. 그래서 교만해서 이렇게 됐습니다. 막 회개를 하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구세주로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고 그 앞에서 눈물을 흘리고 해결하는데 세상에 그 순간부터 이 분이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완전히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때 이 장로님은 진짜 예수님을 만났구나.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주님을 섬기고 있구나. 그걸 알고는 그 담당자 유지대도 그 장관에게 전화를 한 겁니다. 내가 보증한다. 내가 보증할 테니까 추방명령 좀 거둬달라고. 예수를 제대로 만나고 지금 변했다. 내가 보증한다. 세상에 놀라운 건 그런 일이 없답니다. 그런데 이 장로님이 한 번 좀 부탁을 딱 듣고 나서는 그 나라에서 그게 추방명이 완전히 취소가 되고 다시 거기서 새롭게 시작을 해서 다 마무리하고 올 수 있게 했다는 거 한 번 보았어요. 저는 그 소리를 들으면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가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아시겠죠?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아시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의 이용물이 될 수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세상 출세의 이용물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절대로 만원 여김을 받지 않아요. 제가 아까도 그랬습니다만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신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무엇을 기뻐하시는지를.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어떤 목적을 가지고 여기 왔어 공부를 하든지 어떤 사업을 하든지 오직 먼저는 예수 그리스도 주님 믿음에 굳게 서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뿌리입니다. 그것이 시작이고요.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이 땅의 세상에 잠시 있을 영광 거기에 목을 매지 마십시오. 그 모든 것도 누구의 손에 있다? 하나님 아버지 손에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 영광의 소망을 두시기를 바랍니다. 일시 좀 불편하고 어렵더라도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두시라.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주시리라. 변함없는 진리의 약속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한번 약속하시면 그대로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잠시 불편함을 이기지 못해요. 그죠? 어떻게 하든지 내가 움켜잡으려고 한다.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는 여전히 그 말씀을 합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보다 여러분을 더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처음이라서 여러분의 사정도 제대로 모르지만 하나님의 말씀이게 증거합니다만, 우리 모두 오직 주인공이신 하나님 아버지, 주인공이신 예수 그리스도 없는 예배가 되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는 믿음 안에서 매일매일, 그저 주일 예배만 아니라, 그죠? 매일매일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 찬송 드리는 예배의 삶으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일시적인 세상 권세, 세상 물질, 세상 성공, 영광을 위하여 예수님을 따라가지 말고, 주님을 이용하려 그러지 말고, 오직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주님 안에 영생의 영광을 얻게 하시고, 최고의 영광은 영생을 얻게 하실 그 영생의 영광을 먼저 얻으시고, 땅에서도 이 모든 것으로 책임지고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로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혹시라도 부족함이 있거들라 잘못된 것은 잊어버리게 해주시고 주님의 말씀만 남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생명의 말씀만 우리 속에 남게 해 주옵소서. 언제나 내 속에 가장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전부가 되는 삶이 먼저 되게 해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예배의 삶만 아니라 가정생활, 직장생활, 학교생활도 오직 나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모든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에 일시적인 것도 필요합니다. 그것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영생의 영광을 구하는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미초교회에 꼭 하나님 아버지 성도들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을 하나 한번 드립시다. 이제 내가 살아도 이제 내가 살아도 주 위에 살도, 이제 내가 죽어도 주 위에 죽네. 하늘 영광 보여주네. 나로 나를 하늘
다시 하면서 한번 결심의 기도를 합시다. 그 어떤 것보다도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모든 예배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세상 일시적인 영광보다도 영생의 영광에 초점을 앞두고 그 영생의 영광 중심 안에서 이 모든 은혜로 받아가면서 살아가는 나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주여를 한번 외치고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여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종교 생활이 되지 말지 하여 주옵소서. 내 욕심을 위한 종교 생활이 되지 말지, 종교 생활이 되지 말지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하나님 아버지 예배의 삶이 되게, 예배의 주인이 되게, 예배의 주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생활이 예배의 삶이 되게, 교회생활이 예배의 삶이, 직장생활이 예배의 삶이 되게, 하나님 아버지 학교생활이 예배의 삶이,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예배의 삶이 꼭 되게 해주옵소서. 세상 일시적인 영광을 위해서 이용하려 그러지 말고 오직 하나님 영생의 영광,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 중심 안에서 이 모든 것도 더해주시는 놀라운 은혜로 살아가는 주여 역사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도와주옵소서.